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서론은 출애굽기 20장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을 해방자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고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다신교는 뭐죠? 신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아무 갈등 없이 같이 섬기는 게 다신교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오후에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전기 검침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침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중동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중동 사람을 레바니스라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모슬렘이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지 않고요. 날 보고 내가 니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목사한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니네 교회에 주중에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몇 개나 되네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한 7개쯤 되더라고요. 한 7개는 주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7개를 가지고 주중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영어도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니네 교회가 부흥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랬더니 Yes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No, I'm Muslim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금방 했잖아.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도 니네가 믿는 예수님도 아주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코란에도 선지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좋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키래.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니네 마호메도 참 좋은 선지자야. 니네 모슬렘도 좋은 종교니까 너는 너대로 잘 믿고 나는 나대로 잘 믿자. 이래야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니네 기독교도 참 좋으니까 난 니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신교 믿는 사람들에게요 전도하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항상 바로 묻습니다. 예수님도 복 주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복 줍니까 안 줍니까? 자신이 없으시나요? 아니 예수님 복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진짜 주지요. 정말 좋은 복을 주지요. 그럼요. 물론 예수님이 복을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가장 진실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좋은 신이네요. 그래요. 금방 전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신이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가 다 됐는 줄 알아요. 또 이 사람이요. 그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신이라면 내가 예수 믿겠는데 예수님 신상 하나 달라고 그래요. 신상. 우리는 그런 신상 없다고. 그런 거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사진이라도 한 장 달래. 왜 신상이니 사진이니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집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좋은 신이라고 하면 그 끝에다가 예수님 상 세워놓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네가 믿었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참 그 예수라는 신은 이상한 신이네. 왜 자기만 믿으라고 그래? 그렇게 나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홍콩에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요, 풍경이 좋습니다. 거기 가보면 신들이 쭉 앉아 계셔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 신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주특기가 있더만요. 나름대로 자기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은 돈 잘 벌게 해주시는 신, 또 어떤 신은 아들 낳게 하는 신, 또 어떤 신은 부부금실 좋아지는 신, 어떤 신은 건강하게 해주는 신, 그런 신들이 다 있어요. 이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냥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한 바퀴 빙 돌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다 신교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참 여기 기도원이 명당짜리입니다. 그래, 명당짜리래요. 난 처음에는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 말인 줄 알았어요. 명당짜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뜻에서 명당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저 서울 시내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미아리곡에 들려가지고 거기 용한 무당, 자기가 잘 가는 무당 있대, 가서 부탁하고, 그리고 더 나와가지고 기도원 옆에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거든요. 절에 가서 스님한테 시주하고, 그리고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든든해진답니다. 든든해진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미아리 들려서 화계사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대. 이 사람은요, 나를 미아리에 용한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놀던 물이 그런 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기도원 옆에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이 화계사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축성탄,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딱 성탄절에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몇 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몇 년을. 근데 그 입구에 그 기독교 장로회 측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한신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그 조계사에서 먼저 현수막을 걸어서 그랬는지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몇 년 지나니까 4월 초파일 날 축 부처님 오신 날, 그 타이틀은 한신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동 이렇게 써서 붙인 겁니다. 그 성탄절에 그 화계사가 큰 절이어가지고 그 마을버스를 제가 같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 타서 보면 이 화계사의 스님들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성탄절 특별 법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잘 이제 보세요.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는 현수막 걸어낸 성당들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교 간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4월 초파일 날 추기경이 봉축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명동성당에 답방하기도 합니다.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철야 집회를 하는데요, 근데 승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요, 이 철야 집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주 우리 철야 집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스님이 오셨는데 참 감사할 일이라고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소개도 시키고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르게 하기도 하고 율동도 따라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당신 기독교를 개종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기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왔대요. 아주 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단순히 기독교에서 뭘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없이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축하를 하는 일들을 한신대의 김경재 교수라는 분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칭찬을 했고 매스컴에서도 좋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종교다원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라는 게 결국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말이죠,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엉터리 기독교인 되지 말고 차라리 진실한 불교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고요, 교수들은 그 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엉터리 기독교인 되지 말고 차라리 진실한 불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감언이설로 우리를 설득하고 속여도 여러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분명히 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전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종교다원주의니 뭐니 하면서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대화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데 유독 우리만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이 배타성의 원뿌리에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계명이 하나님은 유난히 질투심도 많고 옹졸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보채는 정신병적인 편집 증상이 있는 사람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계명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지만은 이방신들은요, 우리의 자유를 순식간에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요. 왜요?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은 이거 결혼도 못해. 사주팔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교인들도 결혼하기 전에 그거 보는 사람이 적잖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권사님쯤 되면은 자기가 직접 가기는 좀 뭐하니까 고모한테 보내잖아요. 고모, 우리 딸 시집가게 됐는데 고모가 좀 가서 물어봐. 생년월일이 몇 월 며칠이래. 암만 좋아도 사주가 안 맞으면 못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하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줄 몰라요. 결혼하면서 집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자기 직장이 서쪽인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서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부부간에 싸우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집터가 잘못돼가지고 그렇대. 아니 여러분, 부부간에 다 싸우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집터가 무슨 집터가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요즘 호주에 산불이 나가가지고 나서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 정도가 탔다고 그러죠. 많이들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비가 꽤 많이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불이 많이 잡혀가지고 한 고비는 넘겼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호주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보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남태평양 원주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등치가 크고요, 선이 굵고요, 아주 다 하마같이 생겼습니다. 원래 호주 사람들이 이 호주 원주민들한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은 호주 원주민들이 그 땅에 6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영국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케빈 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원주민들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쏘리라는 말을 10번도 더 반복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호주 원주민들한테요, 호주 시민보다 훨씬 더 잘해줍니다. 호주 원주민의 피가 1%만 들어가도 원주민으로서 특별히 잘 대우를 하고 도와줘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도시에는 잘 못 살아요. 보통 이제 저 내륙 안에서 이제 사는데, 집이 제대로 없으니까 정부에서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호주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다가 집을 잘 져가지고 살라고 집을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유리창 들어가면서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유리창 때문에 막히면은 귀신이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완전히 다 깨버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집 청소를 안 합니다. 이 집 지은 지 10년 됐으면 10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한 집이에요. 제가 호주 원주민 선교하겠다고 그 미션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집 청소해 놓으면 귀신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냄새나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더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게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발리는 인도네시아 나라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모슬렘이 많고요, 기독교인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자꾸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기는 모슬렘 지역, 여기는 기독교 지역, 여기는 힌두교 지역,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사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발리라는 섬에다가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리는 완전히 힌두교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선교 때문에 발리를 여러 번 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부르면은 그 드라이버가 오는데, 몇 번 가다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청년인데 영어도 곧잘 하고 아주 사람이 젠틀하고 좋아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계속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여자 동생이 있는데 자기 누이는 기독교인이 됐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고 너 힌두교 그만두고 기독교로 네 누이 따라서 개종하라 자꾸 그런답니다. 왜냐하면은 힌두교는 여러분, 아버지 죽으면은 장례식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을 때 장례식 때 진 빚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 그렇게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야 너는 나 죽기 전에 네 누이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요 두려워서 기독교로 가지를 못해. 내가 만날 때마다 너 기독교로 개종했냐 그러면 아직도 못 갔대. 두려움 때문이에요. 발리의 집들은 앞에 문이 하나 있고요, 뒤에는 문이 2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망가려고. 딱 들어가면 앞에 어느 집이나 다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루에 3번씩 제밥을 올려놔야 돼요. 그 일도 안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 지켜가지고 어떻게 제밥을 올립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대신 대행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아줌마들이요 쟁반에다가 제밥을 잔뜩 싸갖고 며칠씩 싸가지고요 이고 다녀. 발리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한 구역에 하루에 3번씩 다 대신 하루에 3번씩 제밥을 올려줘.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너그럽게 보이고 여유도 있어 보여 좋겠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결국은 다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지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만 이방신 섬기면 그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바로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끌어내서 해방이 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다 하더라도 만일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도로 노예가 되어져 버려요. 전에는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이방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계명 주시면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섬김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1차적인 관심이 누구였겠습니까? 목석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저들도 이 계명을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저들보다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섬긴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중에도 우상을 가증스럽게 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적어도 예수를 대대로 믿어오고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목석 우상을 깎아놓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분명히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간에 그건 우상입니다. 어쩌면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목석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게 고백한 말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계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느 재벌 그룹에서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대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우리 민족의 속담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다고 그래요. 글로벌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속담입니다.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속담. 그 첫 번째는 아는 것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첫 번째로 꼽은 게 그거라고 그래요. 지식과 정보가 최대의 자산인 요즘 정보화 시대에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도전 시대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이 스피드 시대의 기회를 성실하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돌다리 정도는 그냥 건너가야지. 그 앞에 서가지고 쭈물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과거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녀 평등 사회,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일이죠. 네 번째로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벤처 시대의 승부를 걸고 도전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고요, 도전 정신의 결여는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못 올라갈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도전해야지. 도전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럼 안 맞는 속담이 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런 말 많이 했죠. 가만히나 있으세요. 그러면 중간 갑니다.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의 목표는 중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톱 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인데 중간 정도 가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옳은 말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다가 그게 속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담은 마치 진리처럼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도 그 말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죠. 자기 부인만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만 바꾸고 아무것도 안 바꿨다 그래요. 변화의 시대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상대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도 결국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신들을 상대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 분명히 이 시대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은 표류하지 않지만은 이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향방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시고도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푯대를 잃어버려서 표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1000만 번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 참 자유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